마리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상예보를 보면은요, 열대야라든지 날씨가 덥다는 무더위 주의보와 경보가 내리지요. 그 다음에 또 며칠 후면은 아마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오면 어떻습니까? 태풍이 오면 비가 같이 오지요. 그 다음에 태풍이 소멸될 때 저기압으로 되어서 소멸되지요. 그래서 많은 비가 대동됩니다. 비가 오면 어떠세요? 비가 오면은 범람이 되고요. 강이 범람이 되어가지고 아니면 뚝이 터져가지고 집들이 침수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됩니다. 여러분들, 홍수가 나면은 첫 번째 아마 동사무소의 직원들이라든지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피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를 타고 와가지고 피난 가세요, 피난 가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요, 나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점점 심해집니다. 아마 침수가 또 되어가지고 집이 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찬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영화도 그렇죠. 보트 타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피난 가게 하죠. 보트를 타고 와서 피난 가시지요, 이렇게 뭡니까? 같이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요,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홍수가 점점 차서 올라요. 지붕 끝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때 국가에서는 헬리콥터를 가지고 이 사람의 줄사대를 내려서 줄 타고 이렇게 피난시키려고 합니다. 자, 줄사대를 잡고 올라오세요. 그러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요,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은 그대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갔겠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따져요. 뭐라고 따지냐? 하나님,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나를 실망시켰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따집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야, 내가 첫 번째 차를 보냈지 않냐? 두 번째 보트도 보내고 세 번째 헬기까지 보냈다. 너가 모두 거절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수단만이 아니라 자연적인 수단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눈에 뭐 번쩍한 큰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차를 보내고 보트를 보내고 헬기를 보내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큰 것만 바라지 않습니다. 잔잔한 것들 별로 눈에 안 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을 그냥 그 사람이 보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를, 보트를, 헬기를 저 사람들이 그냥 홍수가 졌으니까 나에게 가자고 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 보냈다고 이야기하지 말자. 주변의 상황을 보고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12장에 1절부터 끝까지 읽지 않았어요. 1절에 보면은 쭉 내려오다가 한 5절쯤인가요? 야고보 사도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중에 오늘 읽은 이 뒷부분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살려줘요.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살려주지 않냐.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나아가는 거지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주변 상황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잘 순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간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건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것을 행하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 해야 될 시간과 하지 말아야 될 시간 갈 시간과 가지 말아야 될 시간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분별하기를 원한다고. 청년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나이 들어서 공부할 수가 없어요.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또 나이 들어서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세상을 열심히 일할 때는 열심히 해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은 나이 든 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누구나 관련 없어요. 남녀노소 관련 없어요. 정말로 분별력 가지고 이 시대를 여러분 선도해 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은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 1절에 보면은 그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헤롯 대왕 제노사이드를 해요. 2살 아래의 유아들을 살해한 그 왕의 손자입니다.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이 그 유대 지역을 통치한 것이 41년부터 44년입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 오신 이후 44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10년 정도 지나서 오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시간은 전날 밤입니다. 하루만 지나면은 이 베드로는 죽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참수하지 않았으면 교수형에 처했을 거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나니까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찬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9장에 보면은 사울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죠. 그래서 멀리 다마스커스까지 가지요. 그러기 위해서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사울이 회개하게 되죠. 점점 핍박이 강해져요. 이런 지금 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을 다 잡아다가 교도소 갖다 넣고 노동시키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마리아는 자기 집을 오픈시킵니다. 그런데 그 집의 문패에 아들과 엄마의 이름이 같이 쓰여있다. 요즘은 사람들이 다 아파트 생활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뭐 문패 다는 집은 거의 없지요. 옛날에는 저희도 시골집에 가보면 집에 번지수에 하얀 걸 해가지고
아버지 이름이 딱 써 있었어요. 한번 주소하고 써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러지 않죠. 그냥 뭐 아파트 생활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전부 모르죠. 근데 오늘 이 집에는 아들과 엄마 이름이 같이 쓰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면 이 마리아의 남편이 없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때에 이 마가의 아버지이며 마리아의 남편인 분이 돌아가셨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1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나기 위해서 저기 저 물동이 떠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이고 그 집 주인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 집 주인이라는 말이야.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 그 집 주인이라는데 그 집 주인이 누구냐면 그것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오이코테스 포테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 오이코테스 포테스라는 단어는 전부 가장을 얘기해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집에 가장을 얘기한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거행할 때는 최후의 만찬을 할 때는 이 집에 가장이 살았다. 마가의 아버지고 마리아의 남편이 있었는데 10수년을 지나고 나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지. 그리고 이 마리아는 상당히 마음이 아주 인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출석했어도 그 집을 찾아갔지. 여러분 우리는 친인척들이 있죠. 친인척들이 있는데 친인척 중에서도 가고 싶은 집이 있고 가고 싶지 않은 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친척 집에 가면은 잘해주면은 가고 싶지만은 가서 정말로 뭐 하면은 좀 극단적인 표현하면 밴댕이 속 같은 집 그런 집은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마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출세해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했을 때 생각났을 때 이 집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인품이 좋았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마리아의 남편은 죽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마가복음 14장 14절에 근거해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리아는 성경에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또 다른 마리아도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어요. 베다니의 마리아도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마리암입니다. 마리암.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는 메리고요. 아마 마리아는 라틴어를 그대로 우리가 차용해서 쓰는 것 같아요. 마리아. 한문은 마리아라고 이러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뜻은 높여진 사람, 사랑받는 사람, 뚱뚱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는 성경에 몇 사람이 있어요. 이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제가 3번이나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나눠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3번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여기에 날짜가 써있는데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제주 섬나교회 유튜브 들어가서 요 날짜 찾아보면은 거기에 설교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리아. 두 번째로 우리 막달라 마리아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작년 10월에 설교했어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은 찾을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병 고쳐준 이후 예수님이 승천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어요. 세 번째는 페다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 살려주시죠, 예수님. 그때의 그 남매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사람. 여기도 제가 설교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하려는 예루살렘의 마리아, 사도행전 12장 2절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동일 인물이라 하고 동일 인물이 아니라 라고도 얘기합니다. 동일 인물이라면 5명이고 동일 인물이 아니라면 6명입니다. 또 한 사람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6절에 하면 로마에 있는 마리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마리아라는 이름은 성경에 7명 내지 6명. 우리가 중요한 인물 순서대로 설교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오늘 마리아,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이 마리아는 훌륭한 아들을 두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쓴 사람이에요. 복음서. 성경의 이름이 나오는 사람. 얼마나 위대한 자식을 뒀습니다. 자식은 뭐라고 합니까? 부모의 거울이라고 해요. 자식이 잘 자람으로써 그 부모가 정말로 파워가 있고, 자식이 비실비실하면은 본인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파워가 없는 겁니다. 50대, 60대에 가면은 자식이 어떻냐에 따라서 부모의 파워가 달라집니다. 잘난 자식을 둔 사람은 열심히 앞에 와서 얘기하고, 별로 자식이 비실비실하면 저 구석에 가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 마리아는 정말로 자모, 사랑으로서 자식을 길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이 잘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깨닫고 마갈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요한의 어머니 마가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이름을 딴 겁니다. 요한은 그 당시에 히브리 이름입니다. 우리가 한때 뭐 창시 개명했던 때도 있죠. 7, 80년 전에. 그런 그 본인 이름이 있고 창시 개명했을 때. 자, 어머니인데요. 이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마가. 자식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자식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자,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 당시에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때가 몇 년이나 하면은 AD 60년경입니다. 60년경에 이 성경 사도행전이 쓰여졌어요. 이것보다 조금 더 빨리 마가복음이 쓰여졌어요. 복음서,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게 마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이렇게 자기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유명한 사람들 밑에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듣고 많이 배워가지고 신앙심이 투철했다는 거죠. 우리는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지식의 힘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힘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 사람이 되라. 그 당시에 이름을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이 되라는 것을.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안 됐을 때는 그 지식이 악하게 쓰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칼이 좋은 사람에게 쥐어졌을 때는 그게 좋은 방향으로 쓰이지만은 잘못된 사람에게, 사람이 안 된 사람에게 칼자루가 쥐어졌을 때는 사람을 사기나는 도구가 된다.
우리의 자식에게 정말로 지식도 열심히 공부시켜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신앙교육만 제대로 돼 있으면은 걔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부모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성경 안에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본 어게인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 어머니 마리아는 자식 사랑인데 이 자식이 청출로 원합니다. 자기보다 더 나아져, 자기보다 더 신앙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더 신앙이 나아져가지고 복음서에 하나님 마가복음을 썼다. 이 마가는 바나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있죠. 바나바와도 사촌간이라고도 하고요, 조카라고도 합니다. 블롯에서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나바 사도하고 이 마가하고는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개혁 개정에서는 조카라 그리지만은 새 표준 새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촌이라고 해요. 사촌, 커즌이라고 해요. 영어 성경 봐도 커즌이라고 나왔어요. 그런 위대한 사촌이 있어요. 이 마가는 이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정말로 부중듣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마가도 실수했어요. 어떤 실수는 2번이나 실수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때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은 이 마가가 그 당시는 나이가 어렸겠죠.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은 그 사건보다 한 수년 지났기 때문에. 그럴 때 잠자다가 그냥 겉옷만 걸치고 갔지요. 그럴 때 사람들이 붙잡지요. 마가. 그걸 어땠어요? 옷을 뺏기고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온전히 마가복음에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벗은 사람이 누구냐? 다른 복음서는 모르니까 본인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가라고 주장합니다. 한 번 실수했어요. 또 한 번 실수는 AD 47, 8년에 1차 전도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럴 때 이 수종드는 비서로 마가가 갑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합니다. 추종자로서 가요. 그런데 가다가 도중에 어려워가지고 나옵니다. 선교 가다가 도중에 마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2번의 실수를 해요. 2번의 실수했을 때 어머니가 품어줍니다. 다시는 실수하지 마. 그리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씁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 못하고 마지막에 감당하는. 그랬을 때에 이 바울로부터 2번째 여행 갈 때 바나바가 다시 얘기해요. 뭐냐, 우리 저기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잘못했지만은 끝까지 하지 않겠냐고. 그때 바울이 노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배신한 놈은 2번 또 배신할 거라.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가 있을 때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역자라고 얘기해요. 떨어져 있지만은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얼마나 이 마가가 헌신적인 사람으로 변했냐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부터도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내 아들,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려져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천주교에서는 그 이렇게 인도에 이런 사람을 대부라고 그래요. 조금 우리하고 달라요. 영적인 아버지라고 천주교에서. 베드로는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에 이 누구로부터 많이 들었냐면 베드로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로마에 전도 갔을 때 이 마가가 통역을.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을 쓴 사람 중에 대부분이 사도입니다. 사도고 유명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였어요. 근데 마가는 뭐 사도도 아니고 변변한 직업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다는 거죠. 온전히 헌신해. 온전히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4절 중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는 하늘이 몇 번인가. 이렇게 품에 안았는데 이것을 품에 앉아서 있어야 되는데 뛰쳐나가면 어떻습니까? 구원 못 받는 거죠. 마가는 두 번이나 실수했을 때도 어머니가 정말로 품 안았는데 그 품 안에서 회개하고 아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신데 우리가 뛰쳐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패적자가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정말로 나에게 준 사명과 소명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교훈을 봅시다. 두 번째 교훈은 마리아의 봉헌입니다. 자, 같이 한번 사도행전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리아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집은 어떤 집이냐? 그냥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던 집은 그냥 집이래요. 그런데 예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그냥 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과 최후의 만찬을 보내는 집입니다. 특별한 집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두 번이나 방문했어요. 부활한 이후 제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갔어요, 예수님. 근데 거기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믿어야 하고 손가락 찔러보겠다. 너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도마가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죠. 또 제자들 11명. 그랬을 때 도마 보고 그러죠. 야, 너 와서 한번 해보라. 그랬을 때 도마가 뭐라 그러죠. My God, my Lord. 넣어보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두 번이나 그 집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 집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중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 있다가 야 승천하시면서 야 너희들 가서 기도해라 이럴 때 500명이 받지만은 그 중에 몇 명이 갔습니까? 120명만 가서 기도했어요. 아마 이 집이 엄청 큰 것 같아요. 120명이 가서 기도했어요. 뭐 쫓기 앉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열흘간 기도했더니까 성령이 강림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 오늘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 집이 보면은 남편이 죽었고 이 마리아 혼자 있는데 예수님 시대 때문에 남녀의 차별이 없었다. 오늘날 다른 종교도 보세요. 세상에 종교 안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남녀 차별하죠. 남녀 차별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종교 보면 어떤 거 뒤잡아 쓰고 눈도 안 나오는 거 눈만 겨우 뼈 거 얼굴도 겨우 나오게 하고 기독교만
남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자기 집에 보통 가장이 지금까지 역할인데 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다 가서 기도했다. 평등하다. 주 안에서. 그리고 이 집을 이렇게 기도처럼 내놓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5절과 4장 34절과 5장 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 이렇게 뭐 제사를 팔아가지고 땅을 팔고 이런데도 이 사람의 집은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제사를 팔고 했던 사람들은 차원에서 했다는 말이죠. 자기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으면 드리지 않으면 됐다는 거예요. 강제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강제성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거는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해야지 그게 오래가지. 내가 어떤 것들을 바라고 어떤 것에 집착해서 하는 거예요. 칭찬받기 위해서 하면 그것은 한두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공은 자기가 좋아서 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합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가 헌신, 봉사, 충성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자원하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마가가 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어깨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마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두 번째 교훈. 세 번째 교훈은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 왜 중보 기도가 필요하냐면 마음이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중보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로 모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 중구난방되면 어떻습니까? 망하는 겁니다. 나라든지 국가든지 하나로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망해버려요. 교회도 분란이 일어나면 망하지요. 가정도 분란이 일어나면 망하지요. 직장도 분란이 일어나면 망합니다. 뭐든지. 하나. 중보기도는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기면은 베드로가 참수당해요. 교수형 당할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땀방울이 빗방울 되듯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마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가정교회를 이루었다. 여기에 보면 17절에 보면은 신자들의 모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11명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냥 일반 평신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누가 말씀을 전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있으면 좋지만은 그냥 모여서 찬송 하나 하고 성경 부르고 성경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뭐 인도할 사람, 찬양을 이끌 사람 그냥 성도들끼리 모여서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시사하고 있어요. 거기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무도 없습니다. 야고보 지도자도 없어요. 11명의 지도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간절하게 간절하다는 것은 어떤 건지 압니까? 간절하다는 것은 우리의 이 몸속에 있는 간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칼로 다져서 간장에 절였다는 그런 심정이랍니다. 간절한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이면은 우리의 지도자 베드로가
교수형이나 참수형 당할지 모르는데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냥 설렁설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합니다. 온 몸과 온 힘과 다해서 기도해요. 세 번째는 기도에 이렇게 하니까 응답 받았다는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찾아오죠. 기도에 응답 받았다.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적이라는 거죠. 뜻과 시간과 방법이 하나님이 달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상달되고 우리 기도가 마음에 상달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의 간구. 여기서 이 간구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간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시스입니다. 이것은 데시스는 누구에게만 하냐? 하나님에게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오늘 기도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의 간구는 의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역사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야고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핵심 메시지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주는 사랑이다. 사랑은 주는 거야.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우리에게 주는 사랑.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생명까지 주셨죠. 그리고 생명만 주셨나요? 우리를 영생까지 이끌어 주시죠. 부활이란 부활 이후의 삶도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마가의 어머니 예루살렘의 마리아는 자기 생명은 주지 않았지만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죄를 사해 주셨고 영생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롤 모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성인의 삶을 살아야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는 작아지고 다른 사람이 흥해야 된다고 공감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는 흥해야 된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래도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세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게 되는 것은 내가 잘났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래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 이웃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사랑을 뱉고 이웃을 위해서 집을 내주고 중보기도를 했는 그런 살신 성입니다. 두 번째는 은광연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 give and take죠. 주는 게 먼저. 은광연세라는 이 사자성어는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거상 김만덕을 보고 그 후손에게 써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빛이 되어서 세상에 넓게 퍼졌다는 거예요. 김만덕 후손에서 김만덕의 그 은혜. 이 마리아 어떻습니까? 자기 집을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게 해요. 또 어렵죠. 한 번만이겠습니까? 지금 계속 보세요. 부활절에 최후의 만찬 성령 강림에 자기 집을 요새는 남의 집에 가기 어렵죠. 이렇게 해요. 세 번째는 근자 필성입니다. 근면한 사람이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요.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람이 이긴다는 겁니다. 근자 필성.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말씀.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굴 사랑? 남편 사랑, 아내 사랑, 부모 사랑, 자식 사랑, 이웃 사랑, 성도 사랑, 손속 사랑. 이것이 사랑이 이웃이 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모 사랑도 아니고 자식 사랑도 아니고 부부 사랑이 제일 먼저 성경에서. 부부 사랑 다음에 부모 사랑, 자식 사랑. 이웃이 내 이웃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남편과 아내지. 그것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이 단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정말 인카네이션 되어서 손과 발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뜨거운 가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부부 사랑, 자녀 사랑, 부모 사랑, 권속 사랑, 성도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 후에 공헌하겠습니다. 214장 되어 있는